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녁들 안 드셨나요? 네.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움츠러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참 평안으로 또 이 저녁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제가 여기 등단해서 이제 참이후에 사회자 장로님께서 기도자를 소개해 주시는데 강동석 장로님 이름을 부르셔요. 장로님은 저를 잘 모르실 터인데 기도하다가 한 대 딱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에 처음 나올 때가 96년도인데요. 97년부터 여기 남양주교회에서 개척교회 할 때 거기 초대 목회자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그마한, 여러분 잘 아시죠? 남양주교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 성전 건축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예배소고 성전 건축은 부양아파트 그곳에 해야 했었는데 재원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실 분이 없을까라고 했더니 어느 분이 강 장로님을 그 당시 아마 그때는 집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함을 다 정확하게 못하고 강 집사님이라서 치과에서 아까 물어봤습니다. 혹시 치과 하시는 분이신가요? 했더니 사회 오신 장로님께서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하셨냐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병원을 막 개원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때였는데요. 흔쾌히 장로님께서 얼마의 헌금을 그때 보내주셔서 그 당시 남양주교회 건축을 빚 없이 이렇게 성전 건축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봉헌식을 하면서 인사도 드려야지 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훌쩍 강원도 진부로 인사 발령 나서 떠나면서 그냥 그렇게 잊어버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장로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제가 97년에 남양주교회로 이제 첫 목회지 이제 초임지로 왔어요. 그렇게 세월이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울에 있는 한마음교회로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한마음교회가 서울 안에서 성전 부지를 찾지 못하여서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오게 된 곳이 어디예요? 지금의 다산 한마음교회 그 자리예요.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강창원이 때문에 갑자기 옛날 얘기가 막 나오네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저희 한마음교회 교우님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질 못했어요. 놀랍죠? 근데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 24년 만에 떠났던 그곳으로 지금 전혀 다른 교회에서 그곳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왜 보내실까? 물론 저희 교회가 다산 이쪽 지역으로 오기까지는 많은 어떤 진통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곳으로 부름에 순종해서 오게 되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아마 지금은 많은 교우님들이 아직도 잘 이해는 못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서울 지역의 중구, 구모, 한양, 성동구 이쪽에서 교회가 있다가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서 그렇게 서울 도심지를 떠나서 이쪽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찌 다 지금 저희가 짧은 지혜로 그 답을 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하늘에 가면 마지막 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해서 오늘 장로님 때문에 갑자기 오늘 제가 가급적이면 오늘 이곳엔 제 교회 건축 얘기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장로님 뵈니까 갑자기 옛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쩌내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격이 맞아야 되는데 그 격을 맞출 수 있는 키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조상 대대로 주변에서 쓰는 그런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께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과 그 격을 맞추려고 노력하면 사전적 의미가 정리하고 있는 진짜로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격이 잘 맞는 맛깔스러운 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2022년에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긴 말씀인데 읽을 준비 되셨나요? 준비됐나요? Yes. 그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엔 여러분과 함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Opportunities do not come. 영어로 그래요. Do not come. 오지 않는다. Often. 종종. 자주 오지 않는다. 2021년 연말 기도주일, 십자가 앞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그 좋은 시간은 여러분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은, 그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주 앞에 회개함으로 이르러 소중히 간직되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여 좋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저마다 무슨 말을 해요? 다음에는, the next, 다음에는, the next, 한번 멋지게 대박나는 인생을 꿈꾸지만 한번 놓친 기회는 그리 자주 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다리고 있는 좋은 기회는 무엇입니까? 2021년 이 연말 기도주일을 보내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놓쳤던 좋은 기회들 생각하시면서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그 좋은 기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경계를 지나가셨더라고 하십니다. 그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만나러 갔지만 예수님을 그들이 기대한 만큼 가까이서는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하기에 예수님은 너무 먼 당신이었던 것이지요. 하여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만나기는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멀리 서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북 이산 가족도 아닌데 멀리 서서 그리고 소리를 높여 외쳤더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당시의 문둥병자는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지요. 그지요? 행여나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과는 최소 100보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성인 걸음 100보면 거의 100m에 가까운 거리 아니겠습니까?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속적인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문둥병자들에게 적어도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의무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고 살라는 거예요? 입 닫고 살라는 거고, 좀 거칠게 표현하면 입 닥치고 살라는 거고, 안 그런가요? 말하지 말고, 요즘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요즘 또 뭐 오머시기가 또 나와가지고 한창인데요. 입 다물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문둥병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란 무슨 말이었을까요? I love you, darling. 이런 말이었을까요? 그건 너무 사치스러운 말이었죠. 가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나를 비켜가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비켜가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고자 길거리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요. 그들에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였습니다. 부정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하던 사람들, 부정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하다는 말만 외쳐야 했던 그들이 처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 좋은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외칩니다. 뭐라고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만날 수 없고 줌으로만 하다 보니까 제가 해보지 못한 것이,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같이 이렇게 말씀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교우님들에게 가끔 그냥 성경을 읽지 말고 좀 입체적으로 자꾸 읽어보라고 그래요. 정말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정말 문둥병자의 심정으로 100m 이상 떨어진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말 외치잖아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을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 여기 누가복음 17장의 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외쳤을 것 같아요? 좀 어디 한 분, 두 분 좀 나서 좀 한번 해주실래요? 손 좀 들어보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뭐 장로님도 괜찮으시고요, 집사님도 괜찮으시고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누구시죠? 마이크 드릴까요? 그냥 그 자리에 사시겠습니까? 예. Are you ready? Stand by. Q. 오, 한 번만 더 할까요? 부탁해요. 마스크 좀 벗고요.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한 번만 좋게 한 300m에서도 들렸을 것 같아요. 장로님이신가요? 예? 수석 집사님? 그러시군요. 제가 두 번째 선물을 준비했는데 지난번에는 여수석 집사님인데 오늘 남수석 집사님 주세요. 선물 준비해 나오시죠. 명가정품의 우리볼풀 카스테라. 감사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10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죠. Jesus Masters, have mercy on us 외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누가복음 17장에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제 몇 주 전이에요? 불과 2주 전이에요. 2주 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경계를 지나가시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길,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또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last chance,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사실을 몰랐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사실과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좋은 기회가 현재 그들 앞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정말로 힘껏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 구성원을 보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누가 섞여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곳에 턱 깍두기처럼 섞여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 같이 섞여 있는. 참, 이 말씀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래요. 인생 참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안 했어요. 개 취급하고 잡것이라고 아주 근본 없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이라고 터부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문둥병이 걸리니까 극복할 수 없는 삶의 공통된 비극 속에서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민족적, 인종적 편견 없이 그저 하나가 되어서 문둥병이 걸리니까 네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넌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 문둥병이 걸려가지고도 야, 니 어디서 왔어? 왜 깜빵 들어가면은 왜 깜빵에 죄수들이 서열 따지고 뭐 이렇게 어깨들이 그런 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문둥병 걸린 이 환자들이요, 니 어디서 왔어? 내가 좀 고참이고 니 이제 왔으니까 너 내 따까리 해. 만일 문둥병 환자들이 문둥병이 걸려서도 여전히 출신지나 따지고 그랬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것보다 더 천한 문둥병도 세상에 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동병상련이에요. 그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일찍이 언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성경 그 어디에 그들이 연합되어져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문둥병이라도 걸리니까 네 편 내 편 따지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요 한 입술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더구나 2021년, 2020년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는 얼마나 모여 기도하기를 꺼려했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이제는 습관적으로 모이던 것이 이제는 관습적으로 모이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연말 기도주일,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맞이한 이 연말 기도주일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로 응답하셨어요. 와우! 참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그렇게 즉시로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직 저랑 잘 강사와 아직까지 호흡이 잘 안 맞지요? 상상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을 때 그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 보는 거예요. 반주자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야, 저 가서 말이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야, 쟤들한테 가까이 가면 문둥병이 옳잖아. 베드로 너 좀 갔다 올래? 가서 그렇게 좀 전해. 이러셨나요? 아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러시네. 그들을 보시고 뭘 하셨어요? 내게로 오너라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보세요. 그들이 딱 그렇게 외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얘들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거라 그러십니다.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지금요? 100m 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그 10명이 외치는 것만큼 어쩌면 10명이 외치는 목소리보다 크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이르십니다. 그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릴지도록 고! 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가슴이 뛰어요. 왜 그럴까요? 참 좋으신 예수님. 내가 간절히 소리쳐 외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만큼이나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외친다. 여러분 거리가 멀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 가라.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들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즉시로 응답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예수님의 주신 말씀이 모두를 당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통념상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것이었죠. 제사장이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문둥병이 나았으면 나았다는 확정 판결만 할 뿐이었는데 여러분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누가 봐도 깨끗함을 입게 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너희의 깨끗함을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갔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갖 찬양을 부르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와 이게 무슨 일이고 정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7장에는 뭐예요? 낫게 해 주시고 나은 몸을 가서 입증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문둥병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죠. 제사장에게로 지금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위 두 가지의 경우에서 병 낫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과 병 안 낫고 여전히 문둥병을 안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 이 걸음걸이가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면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가야 된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낫고 안 낫고? 낫고 안 낫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지. 낫고 가야 합리적이죠. 아이 참 내가 헷갈렸어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으로는 낫고 제사장에게로 가야 그게 합리적이죠. 왜요? 제사장은 몸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치료해 주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애매한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이 합리적이지 않는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본교의 성경주석 10권 40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그들이 실제로 고침을 받기 전에 이미 고침을 받은 것처럼 믿음을 행동하는 일이 그들에겐 필수적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이 참으로 어려운 순간을 지금 맞이했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시겠어요? 실제로 고침을 받기 전에 이미 고침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필수적이었다. 마태복음 8장에 그는 낳고 나서 할렐루야 제사장에게로 갔는데 이 10명에게는 여러분 정반대의 시츄에이션이에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이미 고침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이 과연 우리에게도 쉬울까요? 주시기도 전에 이미 구한 것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 과연 나에게도 쉬운 일인가요? No. Never. 천만에요. 성도 여러분, 실제로 고침을 받기 전에 이미 고침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고침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주신 것도 아닌데, 받은 것도 아닌데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과장된 행동을 하면 자식 연기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연기하지 말고 the next 다음으로 연기하지 말고 순종을 스탠바이 큐 액션. 왜 감독들이 외치잖아요. 그죠? 찍을 때 그 스텝 팍 치잖아요. 팍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감독들이 액션 하면 리얼하게 배우들이 연기하잖아요. 오늘 제가 마석교회 여러분들에게 연말 기도주일에 호소합니다. 순종을 the next 다음으로 연기하지 말고 순종을 감독이 액션 라고 외칠 때 그 순종을 즉시로 연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즉시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어쩌녁 말씀 중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 하였습니까? 예수님, 오늘 밤에 고기 잡으러 나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깊은데 저곳에다가 제가 알아서 그물을 던질게요. 지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예수님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안드레랑 함께 그곳에 힘껏 던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The next. 다음으로 넘겼던가요? 베드로는 순종을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안드레가 던질 겁니다. 아니에요. 누가요? 베드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집사님,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죽어도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십자가 앞에서도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되고 자식들이 죽어야 되고 아내가 죽어야 되고 나는 팔팔하게 살아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순종을 연기하는 거예요. The next, 다음으로 연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종을 연기하지 않고 그 배에서 순종을 액션, 바로 연기했다.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도 순종을 액션, 연기해야 하는 믿음의 행동이 요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연기하라, 이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화이트 주석에 보게 되면요,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인 생애는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나가라 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발 근처에 참 물결을 감지할지라도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막는 장애물은 주저하고 의심하는 정신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불확실의 그림자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순종을 연기하는 자들은 더 넥스트에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고 전진하도록 재촉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불확실의 그림자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순종을 연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Go! Go!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했을 때요, 액션! 바로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뭐라 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인생에 자주 오지 않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주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주의 말씀에 대한 액션,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순종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스탠바이 큐. 하인들이 머뭇거렸어요. 아니요, 그냥 붓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고침을 받기 전에 이미 고침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remember,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을 떠나기 전에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에는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해요? 할렐루야? 아멘. 고침을 받은 것처럼 실제로 고침을 받기 전에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날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세요. 가다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는데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섰을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돌아섰을 때부터, 가다가 돌아섰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장막터에서 안식일에 혹은 예배일에 혹은 기도회에 오실 때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향하여 성전에 와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아서 목사님이 등단할 때까지도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다음 뭐예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참, 마석교회에서 노래 부르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어제 결심했는데 참 내 정신 나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왜 점점 메말라갑니까?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거 제가 김민영 목사님께 부탁받아서 드린 말씀 절대 아니니까. 오늘 말씀 준비한 원고는 아닙니다만 오늘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전합니다. 오늘날 왜 성도들이 수많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줄 아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옛날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첫 번째. 맞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면서 오늘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요. 그리고 돌아갈 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헐. 그러니 신앙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잘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잘할 수가 없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께서 이번 연말 기도주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김창현 목사가 맨날 설교하는 거, 아유 김창현 목사 오늘도 못 듣다. 김창현이 아이고 뭐 누구 아무 겐 들어봤는데 김창현이 그 어디 있던 목사야?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창현에게 국한에서 오늘 김창현에 정하는 설교 말씀으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번 연말 기도주는 여러분 다음 주에 한 주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잘해볼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솔직히 저는 최장로님 수석자님 통해서 전화 받았을 때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사양을 했어요. 저 장로님 저는 교회 건축하고 해서 가장 중요한 마무리 때라 제가 이 마음을 다 온전히 집중할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참을 끌다가 결국은 순종은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한 주일이 정말 바쁠 줄 알았는데요. 막상 순종하고 나니까 이번 한 주일은 꼬박 집에 아침부터 저 오기 전까지 계속 현장에 딱 오전 2시간만 가고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오전 10시까지 오후 와가지고 다시 점심 먹고 와가지고 다시 현장 내내 옵니다. 제가 뭐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까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연말 기도주일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딜리버리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제 설교 제목, 제 원고를 펼쳐놓고 하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강사님, 어떤 목사님이 여기 서시든지 간에 여러분께서는 뭐라 생각하셔야 되냐면 오늘 주님께서는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No.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오늘 교회 출입하는 것 하지 마세요. 신앙 안 자랍니다. 그건 사단이 원하는 바예요. 누구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와서 누구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곳에 장로님이 서시면 오늘 장로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받는 것이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고 달고 할 수 있지만 은혜 받았니 못 받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못 받고를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이고 가장 거룩지 못한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오늘 이것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용기를 갖고 전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날 재림 성도들 제가 다녀보면은 그 한 번에 어떤 익사이팅한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요. 헐, 다음에 가보면요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맨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정말 눈물이 나요. 오늘 정말 재림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오늘 내가 주의 전의 문을 열고 나가서 내 삶의 깊은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은혜를 카리스, 이 은혜를 갖다가 너무 쉽게 얘기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스럽게 쓰니까 내가 잘 보여야지, 목사님을 유료해 드려야지,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가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마석교회 2021년에는 달라지십시다. 아멘. 아멘. 시대소망 348쪽입니다. 다른 문둥병자들은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신 예수를 잊어버리고 저희 갈 길을 가버렸다.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람에게 고정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렘넌트, 마지막 남은 무리들에게 말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갈 길을 가버렸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치유받은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주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아멘. 아멘. 구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자주 오지 않는 그 구원의 보증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붙잡으라? 감사함으로 붙잡으라. 아멘.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감사함으로 붙잡으라.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돌아온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신 것이죠. 사마리아인에게는 이방인으로 구분되어지고 불려지는 것은 그의 삶의 핸디캡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의 치유를 경험했을 때 더 큰 감사와 감동을 느낀 분명한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무엇으로 붙잡으라? 아멘. 무엇으로 붙잡으라? 감사함으로 붙잡으라.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그의 생명이 15년간 더 연장되리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은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였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몇 년요? 15년이나.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38장 19절에 보면 그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즉, 내 이 감사함을 온 천하에 말하노니 곧 나는 내 자자손손 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 몇 년이나 더 살게 되었으니까요. 15년이나 더 살게 되었으니까. 근데 어찌된 일입니까? 역대하 32장 31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와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히스기야와 하나님 사이에 심상치 않은 부부싸움 아닌 부부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떠나시고요, 하나님께서 가출해 버리셨어요. 나 니하고 못 산다, 죽어도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 버리셨어요. 히스기야를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셨다. 왜요? 네 맘 모르겠다. 열 길 물속은 알겠는데 사람 한 길 사람 속도 모르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심중을 히스기야의 삶에서 떠나시고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을까요? 왜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15년을) 더 살게 된 히스기야가 아주 기쁜 마음에 자기를 찾아온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귀빈들을 대접하게 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내일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15년이나 더 살게 되었대요. 이게 무슨 일이고? 한번 가보자. 불로 쳐도 못 구해서 그 난리인데 어때요? 한번 가보자.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길래 히스기야가, 골골하던 히스기야가 15년에 더 살게 되었는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히스기야는 기쁜 마음에 궁전에 있는 온갖 보물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자랑했습니다. 보시라고. 아마 제가 여러분 머지않아서 저희 한마음교회가 이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마 여러분 오시면 제가 온갖 것들 다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날들이 올 거예요. 그때가 이 김 목사에게는 가장 시험받는 순간이에요. 가장 귀한 것, 딱 한 가지만 빼놓고 히스기야는 다 아낌없이 보여주고 다 자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숨겨놓은 것, 이 주머니, 뒷주머니에 콕콕 숨겨놓고 끝끝내 안 보여준 것, 그게 뭔지 아세요? 뒷주머니에 딱 쑤셔놓고 그것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안 보여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 위에 줄에 보세요. 하트가 보이지요? 하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뭐예요? 네 글자. 그래요. 주께 감사. 심지어는 성전의 모든 보물까지도 다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진귀한 보물 하나, 그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싹 입을 닦고는 뒷주머니에 감추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왕 346쪽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이 내방한 것은 그의 감사와 헌신에 대한 시험이었다. 아멘.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치 아니하였다. 그가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예물이 아니라 감사와 이 감사, 이 헌신의 감사의 이 마음이었는데요, 그것을 표현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했죠. 아까 좀 전에는 구원의 보증을 받는 그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했죠.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감사와 헌신의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생명연장 15년의 기회와 감사와 헌신의 기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회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먼저 잡으시겠습니까? 네? 아멘. 집사님 꼭 그렇게 약속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생명연장 15년의 기회와 감사와 헌신의 기회가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15년은 잊어버리시고요. 먼저 무엇부터 잡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와 헌신의 기회를 먼저 꼭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15년을 더 산들 뭔 그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취할 영생을 선물로 가질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1년, 2년, 10년, 20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 그러지 말아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간, 혹여나 우리들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놓친 것은 없습니까? 베푸신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며 헌신에 너무나도 인색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감사와 헌신에 대한 좋은 기회는 히스기야의 경우에서 보듯이 자주 오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연말 기도 주일은 통회와 자복의 시간이 아니라 돌아보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연말 기도 주일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분, 여러분 저에게 한 5분만 좀 더 주시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한 사람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대중들에게 더러운 자본가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유왕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돈 되는 일이라면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악의 화신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겁나게 돈을 긁어 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 55세에 그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유궤양 탈진, 이런 알 수 없는 원인 없는 병들로 인하여서 그만 그는 쓰러지고 맙니다. 정밀 종합 진단 결과 이 몸으로는 길어야 1년 채 못 살 것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하루에 100만 불을 벌어들였지만 록펠러가 한 주일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그가 먹는 음식값은 단 돈 1달러가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루에 100만 달러씩 긁어 모으면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은 뭐예요? 단돈 1달러. 일주일에 1달러도 못 쓰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돈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참 인생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던 어느 날 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렸을 적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침대의 머리맡에서 God is all!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신다! 라고 외치면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11절을 그냥 뭐 돈을 많이 버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드렸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11절을 어떻게 드려요? 11절 어떻게 드려요? 막 드려서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니까 교우님들이 헌금을 어떻게 드려요? 인터넷 뱅킹으로. 제가 지금 한마음교회 교우님들 잘 알지 못하는데 가끔 부목사님이 통해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은행에 가서 보내는 게 마음이 깨림직해서 목사님께 가장 빳빳한 새 돈으로 탁 해가지고 부목사님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드리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야, 역시 재림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저 처음 고등학교 교회 나왔을 때 보면 그때는 새 돈이 신권이 참 귀했던 때 아닙니까? 제가 봤던 그때 어르신들, 지금의 우리 집사님처럼 어르신들이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하나 보니까 다리미 착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아니면 이불 온돌 장판 밑에 어떻게 해요? 이불 밑에 넣어가지고 빳빳하게 주름을 펴가지고 오시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 헌금은 액수를 떠나서 저렇게 드리는가 보다라고 했는데요. 록펠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11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과 그리고요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한 4,928개의 교회가 건축하는데 도네이션, 기부를 합니다. 건축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잘 이렇게 강장로님처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러운 자본가로 시작됐던 그의 별명이 드디어 위대한 자선가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98세,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는 순간 그가 55세 때 죽음의 문턱에서 침대 곁에 무릎 꿇던 그 모습으로 엎드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난 새벽, 이 기도를 끝으로 그는 주님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드리시겠습니까? 인생의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좋은 기회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록펠러처럼 감사함과 헌신함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2021년 연말 기도주일 다시 오지 않을 그 좋은 기회를 여호와 앞에 감사함과 헌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잘 갈무리하기를 바라며 주의 전하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